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사신 천하에도 하나뿐이 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치료하시기 위해서 재림교회에 모으고 거의 한 5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살아온 가정은 좀 그래요. 우리 제 치료하시기 위해서 재림교회는 건강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주지 않는 우리에게 건강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존하라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입니다. 저도 한보다 67세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좀 교회에도 뭐 먹는 거 그걸 가르쳐 줬지만은 뭐 돼지고기는 안 먹었지만은 뭐 닭고기 정도는 먹었어요. 여기는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기에 주신 그 말씀대로 먹는다고 하지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서 병이 왔어요. 병이 왔는데 그게 전립선 비대증, 또 혈압 104에 15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선교대회, 지에서 하는 선교대회 그 갈 때 제 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또 건강 이문영 장로님 오셔서 건강 그거 할 때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체크했는데 104에 156이라 하더라고. 그럼 저에게 판막증도 있어요. 심장 판막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35 이상 넘어가면 판막이 있답니다. 35 이상 넘어가면 판막. 그러니까 한 40은 괜찮겠지. 45 정도는 괜찮아요. 50 넘어가면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아차 했죠. 아차 갔다 와서 이제 이 기배를 이문영 장로님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강습도 인터넷으로 강습도 듣고, 또 돈을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이 뭐 싸죠. 아무튼 쌉니다. 한 달에 15만 원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석 달로 들었어요. 그래도 압니까?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저도 국민학교 졸업장도 못하세요. 졸업장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육성예비 안 됐다고 옛날에는 뭐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육성예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6학년 마치고 요새는 주죠. 요새는 웬만해서 주는데 옛날에는 안 줬어요. 졸업장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은 하이 부인께서 주신 음식물에 관한 근면을 한 통도 됐어요. 보고 또 요즘도 봅니다. 요즘 보니까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제가 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신체 조직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몸의 건강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딱 잘라. 병든 몸으로서는 영화. 왜 그러냐면 병이 들면 일단 짜증스러워.
짜증스러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볼라 해도 조금 이 자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성경은 뭐 전체를 위해 주신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사를 해보면 장애인들이 오면 아주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 위주로만 서자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9절 20절에 보면 말씀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를 합하는 자는 저희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또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우리 지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먹고 생활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영광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광이라 그랬거든. 우리 지체를 모든 드리고 그 바로 청지기 직분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 우리를 사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아들로서의 직분을 잘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돼야 이 복음은 전하는데 힘찹니다. 또 건강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좀 나가서 일하고 또 생활하고 또 돈도 벌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렇게 나가면 이 돼지강차를 튀기러 많이 옵니다. 거기 저요 당뇨이 좋다고 그러면 한참 설거합니다. 그 한 10분간 저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 못하고. 그러면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복이지. 안 듣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로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난주는 참깨만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칼슘이 흘러가니까 칼슘이 나가니까. 왜냐하면 당이 나가면 칼슘이 나가니까 1대1이 나갑니다. 아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비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틀어지고 인대가 아프고 신경이 아프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 잘 들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암으로 수술해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데 다 삶아 먹어요. 다 삶아 먹어요. 하나도 생거를 안 먹는답니다. 김치찌개 먹고 또 당근도 삶아 먹는 거예요. 모든 게 삶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병이 다 끝나요. 그 항암제를 주사를 투여를 하거든요. 그거는 실력을 내고 있어. 사람들이 실력을 내고 있다.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보면 암으로서 항암제를 맞고 막 그러면 실력을 하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잘 안 들어요. 내가 뻥튀기만 하고 돌리고 갈 수 있으니까 돌리고만 있고 그러니까 학식도 박사나 하시면 됐겠죠. 박사도 아니고 뻥튀기 드리고 말씀하고 맞다 그래요. 자기네들 맞다는 하면서도 행하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들을 통제하는 법칙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법칙들을 거룩하다. 이 법칙을 범한 모든 일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데 조만간 깨닫게 된다. 법칙 하나님 법칙을 하면 아파야지요. 그래 안 하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일본 의학 그거 고치는 항암제로 고치는 교수들인데 암을 고치는 교수들은 절대 항암 안 합니다. 그때는 다 물어봐도 거의 다 300몇 명이 고마 산으로 간답니다. 항암제 안 낫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근데 굳이 기스로 우리 지역은 혹시 끈아풀이라 잡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일본 교수들은 절대 그걸 안 한답니다. 항암제를 안 맞고 뭐 산으로 가버리고 안 그러면 생식을 하고 그러면 낯선 사람 있고 안 낫는 사람 있고 그렇답니다. 인간 가족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은 대부분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무시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은 갈기갈기 찢는 일을 계속한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를 불러 죽을 지경이 되도록 약을 먹는다. 하여튼 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건강은 보아이다. 건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하다. 건강의 활력을 잃으면 재물과 학식과 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비상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다. 만일 건강을 잃는다면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이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그런 식으로 건강을 남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악화시키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게도 실패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오는데 한 사람이 또 하나 돼지 감자를 튀기러 왔어요. 아들이 36살 먹는 아들이 당뇨에 걸린대요. 왜 걸리냐 물어봤더니 음료수를 먹었답니다. 탄산음료를 먹으면 거기 탄산음료를 먹으면 거기 우리 칼슘을 한 배가 빼들어 나갑니다. 그게 오줌을 많이 빼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튀기러 왔는데 그게 낫지를 않아요. 그게 낫을 것 같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 낫었다는데 물을 많이 먹어서 낫었겠죠. 그게 신경 안정제가 있어요. 낫는 것 같아. 돼지 감자가 신경 안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났어요. 우리 집 맨 산역에서는 어떤 아주머니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계속 돼지 감자를 많이 튀기러 오거든요. 튀기러 오는데
한 번도 한 10방씩 숨어도 옷에는 안 피기로 합니다. 낫지를 않는 겁니다.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지만은 돼지 감자 이 센 거를 건강에서 내려가지고 먹더라고요. 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인슐린 2번 맞는데 주사를 맞음성도 그건 맞을 줄 알고 먹는 겁니다. 근데 3개는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에 막혔기 때문에. 췌장에 모세관이 막혀가지고 영양을 공급 못하니까 당뇨가 걸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독소를 먹으니까 끈적해 독소를 먹으면 독을 먹으면 이제 그 뭐라네 이 끈적하게 돼가지고 건강 그 모세관을 또 막을 수가 있어요. 모세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관을 막아버리면 다행히 인슐린이 안에 췌장에 있는 세포가 죽죠. 죽으면 인슐린 분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호소가 있어요. 호소가 있는데 호소를 분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가 죽으면 1분만 살아있어. 다 죽는 게 아니고 1분은 하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는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구인산은 아무데도 없어요. 구인산이가 우리 인체를 뽑아내야 되는데 구인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인산을 가지고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약은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시킵니다. 걸레질만 하는 겁니다. 꼭지는 못 막고 물을 추출하지. 이거 아무것도 닦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낫을 아프니까 내 몸은 더 불편해지고 난좀 다리 자르고 그럽니다. 우리 청지기로서는 건강해야 돼요. 저도 건강을 안 해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한 4년 됐어요. 4년 전부터 깨달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저 다 혈압 났었어요. 혈압 났었고 정립선도 약 안 먹기로 했어요. 저는 안 먹고 나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났었어요. 그거는 세상 약으로는 못 나수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과일로 저도 아침 일어나면 먹는 게 있습니다. 꼭 짜가지고 레몬하고 짜가지고 먹습니다. 레몬하고 하면 3개하고 뭐 짜면 집사로 먹으면 짜고 먹고 이제 거의 90%가 생식입니다. 그냥 식은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미역도 그냥 먹습니다. 미역은 99가지의 미네랄이 있답니다. 미네랄이 있는데 삶아버리면 전부 미네랄이 다 죽어버려요. 미네랄은 없고 근데 죽어버리는 게 아닌데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없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칼슘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고 산화가 되면 다 독소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면 그래가 미역도 그냥 먹기도 하고 택수 있으면 미역 넣을 때 먹고 또 냉장고에다가 얼어놨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먹는 게 센 거를 많이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주신 건강을 남용하는 것도 큰 죄이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그런 식으로 건강을 남용하면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악화시키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천지기의 이 본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찍어온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피예요. 이게 전부 핏줄이에요.
이게 핏줄이에요. 머리에 핏줄이에요. 우리 피가 건강해야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쁘면 건강하지는 못해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음식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기초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지 못하면 후에 고생합니다. 아프고 고생하고. 첫째, 부친 걸 먹지 말라고요. 맛있죠? 저도 먹습니다. 이제 한 번은 먹지만은 그게 내 세포가 된다. 내 세포가. 그걸 먹음으로 독소, 활성산소가 되고 그것이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병을 만듭니다. 일이 피줄을 타고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이게 다 핏줄이에요. 우리 몸이 다 핏줄이에요. 또 이것도 핏줄입니다. 근데 혈관에 혈압을 재보면 이거는 혈관인데 구체적인 나왔어요. 우리가 이 기름을 이 산화된 기름을 먹지 않습니까? 기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저기까지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핥혀 놓습니다. 활성산소가 혈관을 핥혀 놓으면, 그런데 혈관을 핥혀 놓으면 이제 또 우리가 먹는 게 있죠. 다 삶아 먹어요. 삶아 먹으면 그 안에 석회질, 산소와 결합되면 이 산소와 결합돼 삶는 게 산소와 결합되거든요. 산소와 결합되면 그게 석회가 되는 거예요. 석회는 물과 혼합되면 그게 됩니다. 세멘트가 됩니다. 근데 미세하기 때문에 일부는 나가요. 오줌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가지만 일부가 피 속에 돌아다닙니다. 다 그게 석회질이 되면 죽죠. 금방 우리가 그두가 다 죽죠. 근데 이렇게 볼록하 있는 부분이 이 석회질이 쌓이가 있는 거예요. 쌓이면 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 통과된가 그게 혈압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깨끗해. 깨끗할 때는 피가 마음대로 즐겁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이제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피가 즐겁게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겠나? 아니다. 모세가 작은 혈관 속에 다 있다면서. 있고 이제 우리 췌장, 우리 판막에도 있습니다. 판막이 이렇게 올리주가 딱 닫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닫아줘요. 안 닫아주고 끈적가 있는 게 돌이 석회가 끼가지고 끈적하게 되니까 밑으로 새는 게 맥이 세면 이게 빨리 올리주고 세게 올리주고 머리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혹시 교회 와서 잡으면 그겁니다. 판막심. 산소가 부족하니까 피가 제대로 머리까지 안 올라가니까 교회 오자마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병입니다. 일부 병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의 원칙에 강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적당한 음식으로 인해 불행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자기의 잘못들을 안 후에 제 습관을 고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계획의 과정이 투쟁과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올바른 입맛이 형성되면 그들은 전에 아무 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음식물의 사용이 더디지만 확실하게 소화 불량과 다른 질병들의 기초를 놓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제 깨달으면 행해야 된다. 근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석가니 60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딱 고쳐버리면 쉬워요. 근데 안 고치고 이거 조금 먹고 하리라 하면 생전 못 고칩니다. 해주시면 딱딱 묻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 그러다 보면 이것을 깨닫고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왜 병이 드는가도 몰랐어요. 왜 병이 들고 왜 혈압이 높은 것도 모르고 무조건 살아왔죠. 제가 그런 높은 줄도 몰랐어요. 혈압을 안 재봤으니까, 병원을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섭할 때 그분이 와서 말씀을 할 때 이제 혈압을 잘 재보거든요. 재보니까 그때서 내 혈압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104가 문제랍니다. 사모님이 그런데 104가 문제가 됐어요. 밑에 혈압이 올라가면 굉장히 문제랍니다. 위에 혈압은 별로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판막증이 있다는 것은 50이 넘었다는 거죠. 50이 넘으면 내 심장 판막이 있다. 그런데 그걸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생식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선 즐겁게 먹습니다. 제가 당근 갈고 아침에 일어나면 6시부터 우리는 밥을 합니다. 같이 일어나가 같이 이제 나는 당근 갈고 뭐 갈고 다 하고 집사람은 이 썰이기만 하는 겁니다. 양념은 이제 대강 큰가루만 조금 넣고 그래가 조금 하고 감자, 고구마, 뭐 당근은 이제 있어 먹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꼭꼭 씹으는데 한 30분 걸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토마 삶은 거는 금방 넘어간다니까. 근데 우리 위가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소화기관이 아니고 주물럭거리고 해가 당을 만드는 과정이지 입이 소화기관이에요. 입이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은 소화기관이고 또 간이 소화기관. 처음 드시죠? 왜 소화기관이냐면 소화 호소를 25,000가지를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그게 소화기관이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췌장에서 그것도 호수가 나온답니다. 일단 인슐린을 만들어내니까 그것도 소화기관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꼭꼭 씹고 밥을 꿀꿀 넘기면 끝나야 한 10분에 딱 끝나요. 나도 어릴 때 우리 부모가 술꾼이에요. 나도 술꾼이 될 뻔했는데 술꾼은 아니겠어. 찌떡찌떡하고 와예 일하러 뭐 하고 오면 집에 오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밥을 팍 먹고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 30분, 40분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걸 못 겁니까? 왜 생거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꼭 씹은 거예요. 이제 물로 만들어낸 거는 물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아주 하이픈 말씀을 보고 얼마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가치는 다 한 분뿐이다. 그리고 각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최대의 이득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기개발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모든 재능은 최고의 수준, 곧 안전에 이르기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 지적 건강을 공고히 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곳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육체나 정신의 기능은 위축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할 여유가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는 하나님 소유이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 어떤 부분을 남용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계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법칙들은 질병과 요절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제가 부모 하시죠. 제가 부모, 우리 아들이 걱정, 우리 딸이 걱정, 또 우리 주위의 사람 기도한다는 걱정, 또 주위에서 저 예수 믿는 자가 왜 병들었나 그 손가락질합니다. 그거 걱정.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 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이부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주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버린다니까. 버리면 시비금도 내고 또 남을 도와주고. 왜 내가 돈을 버리니까 저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쓸 때다 좀 돈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청지.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병들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운동하는 것, 햇볕과 물과 또 우리가 운동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건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건강한 청지기 직분을 잘 해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돈도 좀 잘 벌 거 아닙니까? 또 병원에 안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약국이 또 안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내는데 쓴뜻 돈을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건강기별을 병든 자에게는 솔깃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면 그들이 잘 들어요. 안 들을 수 있다니까. 자기 병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 싶을 텐데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식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죄이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 신체 기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유로 범하기 쉽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도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게 돌이키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 다윗 왕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시몬맞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신체로 가장 영원한 건강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하여 그들이 완전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면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시다. 그러므로 제대로 방종으로 건강을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빚이 이르러올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분 당신께서 돌려드리는 거의 보잘것없는 재물을 받으시면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병든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법칙을 범한 결과로 인해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이걸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주신다 그랬어요.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받고 훌륭한 청지기로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